할렐루야. 우리 수요 공감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의 제목을 더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오늘 쓴 감사 제목을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썼는데요. 1월 14일 수요일 부정적인 감정도 금방 까먹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머리 대면 금방 잠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시고 꼭 노트에 적어보실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두 광고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요 예배가 끝난 후에 기도 음악을 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으신 성도님들은 이제 불도 끄고 음악도 틀어드릴 테니까 본당에서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기도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성도님하고 친교하고 싶다 하시는 성도님들은 본당에서 하지 마시고 1층 카페로 가셔서 이렇게 커피 드시면서 이렇게 친교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4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창세기의 큰 배경 한 가지만 먼저 나누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글을 쓸 때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중요한 얘기를 서두에 딱 미리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쓰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왜냐하면 결론이 끝에 나오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중요한 얘기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쭉 얘기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맨 앞에 나오는 게 창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
이 창세기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이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중요한 서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에 담겨 있는 관점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뭐니 해도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관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주인이시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도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상이 만들어진 이야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처럼 그들도 나름의 창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신들이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거기도 나왔대요. 성경학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와 그들이 믿던 신들이 사람을 만든 이야기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주변 나라들의 신들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신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쉬고 싶어서 휴식을 하고 싶어서 그래 이 힘든 일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한테 다 시키자. 우리는 편히 쉬게. 해가지고 사람을 일시키려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관점으로 주변 나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의 세상이 만들어진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하찮은 존재인 것이죠. 힘들게 신을 위해서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 창세기 속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나오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자의 형상도 아니고 고양이의 형상도 아니고 독수리의 형상도 아니고 개미의 형상도 아니고 무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은 너무나 귀한 존재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시키려고 그런 하찮은 존재로 만드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사람이 지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어떤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지만 바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다 만드신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 온 세상을 돌보라라고 이렇게 일을 맡겨주셨죠. 창세기의 인간은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다른 존재들과 나누면서 살기 위한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온 세상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마다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를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람이 이렇게 딱 만들어졌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있었나요? 아니죠. 사람은 지금 방금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게 없고 그냥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복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우리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입에서 내가 사람을 보니 너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존귀한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인정받으려면, 사랑받으려면 삼성에 들어가야 돼. 서울대 들어가야 돼. 연봉은 7천 이상 받아야지. 그리고 뭐 키가 커야 돼. 뭐 뚱뚱하면 안 돼. 운동도 잘해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 말도 잘해야 돼. 아무튼 그냥 등등등등 수많은 조건과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을 막 평가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나누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덧붙이는 수많은 기준들, 조건들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수많은 가면들을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들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 이렇게 이거 잘하니까 나는 더 훌륭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겠지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이 가면을 쓰고 저 가면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가면이 두터워질수록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는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썼던 수많은 가면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하나 다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누구를 흉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누구누구를 따라서 멋진 것처럼 사랑스러운 것처럼 연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나 자신으로 되돌아가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갖고 신세한탄을 하고 원망하는 것은 바로 나를 당신의 형상을 가진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참 좋다라고 하시는데, 나는 나를 보면서 미워 죽겠네, 한심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창세기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가 수없이 평가를 받고 또 누군가와도 비교되면서 사는 삶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를 절대 긍정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인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나를 하찮게,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내가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창세기의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애국, 압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강대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지배를 받으면서 평생 노예와 죄인으로 살았던 역사였죠.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또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저 듣기 좋은 말이거나 예쁜 말, 그 정도 수준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며 다짐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결단이고 어떤 다짐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라는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또 나를, 인간을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순순히 순응하지 않고 거기에 결연히 맞서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는 있어도 그건 뭐 그분들의 자유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나는 나를 미워하진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아껴주겠다.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맞아, 난 못났어, 이렇게 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한 번뿐인 이 삶을 어리석고 불행한 삶으로 만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다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창세기로 시작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땐 사실은 세상이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이죠. 목동이 사자 새끼를 다 데려다가 양들 틈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 사자 새끼는 평생 자기는 양인 줄만 알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커가면서 다른 양들로부터 야, 너는 왜 우리랑 생긴 게 좀 달라? 하면서 막 놀리고 무시하고 막 같이 노는데도 안 끼워주고 막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사자가 물속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자기가 양이 아니고 사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는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사자인 건 알았지만 그러나 나 지금까지 그냥 양 흉내를 내면서 양처럼 살아왔으니 그냥 앞으로도 속편하게 양처럼 살아갈래.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나 알고 보니 사자였네? 나 이제부터 사자처럼 용맹하게 살아갈래.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사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사자인 것을 끝까지 모른 채 우리가 그저 음매하면서 풀 뜯어먹는 연약한 양으로 온순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양이 아니라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복을 받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하나님의 찬사를 들은 정도의 존재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사자인 줄 알았음에도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연약한 양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삶의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사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어둠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 창세기는 우리에게 선택해라, 결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잠시 더 나누고자 합니다.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이 적힌 성경의 원어로 보면은 여호와는 여호와, 야훼인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성경이 적힌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엘로힘인 것이죠. 그런데 2장 4절에서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그냥 엘로힘인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만들어진 이 창조에 대한 두 가지 버전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안에 동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 창조를 하신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두 번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이 두 분이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사건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왜 앞에서는 엘로힘이 창조하셨다 나오고 왜 뒤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올까? 이것은 뭐냐면 창조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성경에 동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의 성경의 저자가 나중에 성경 읽는 사람 헷갈리게 해야겠다, 장난치는 마음으로 쓴 게 아니라 이것은 뭐 어느 게 맞느냐 어느 게 틀리냐 이렇게 헷갈리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의 창조 이야기를 같이 담아 놓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전충만이라는 사람은 저 혼자잖아요. 저 하나잖아요. 그런데 김 집사님이 보실 때 전충만 목사님 잘생겼네. 근데 최 집사님이 볼 때는 전충만 목사님 목소리 좋네. 저는 같은 사람이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분은 잘생겼네, 이분은 목소리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분 얘기가 맞나요? 어느 분 얘기가 맞냐라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그렇죠. 이분 얘기도 맞는 거고 이분 얘기도 맞는 거죠. 그런데 이분 얘기랑 딱 합쳐서 보니까 전충만이라는 사람이 더 멋지게 보이는 거죠. 사실 한 사람만 얘기해도 상관은 없지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한 걸 다 들어보니까 아이고 전충만 목사님 생각보다 더 좋네, 이렇게 그냥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창조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담긴 걸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이 더욱 우리에게 풍성하고 더욱 은혜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서 우리가 이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되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신 재료, 흙이 나오죠. 근데 성도님들 이 뺨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흙인가요 이거? 아니죠. 말랑말랑한 피부죠.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 흙의 성분이 아니고 이 말랑말랑한 피부인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 흙이 아닌데 뭔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신앙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아니라 이 성경은 신앙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죠? 신앙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흙은 교과서에 나오는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흙은 뭔가요? 부서지기 쉬운 거죠. 그리고 연약한 것이고 하찮은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이라는 부서지기 쉬운 재료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아담이라는 뜻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 전체를 대표로 말하는 하나의 단어, 낱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손으로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빚어가지고 그렇게 만드신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TV에서 그런 모습 보잖아요. 이렇게
솜씨 좋은 장인이 어떤 훌륭한 작품이나 도자기를 만들 때 막 발로 막 이게 굴려가면서 빚잖아요. 근데 그냥 대충 척척척 이렇게 만드나요? 섬세하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나지 않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공들여 이렇게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을 때 대충 그냥 머리 착 붙이고 팔 착 붙이고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공들여서 정성스럽게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흙이라는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공들여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말씀 그 다음에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훅 하고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 불었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력의 기운이 흙으로 만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생명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좀 더 쉽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을 사람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라고 또 표현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덕분에 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세상의 명예나 지위나 부귀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서 우리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참 행복을 얻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1순위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도 있고 초원이라는 뜻도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에덴에서 본문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됐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이렇게 사방으로 흘러나갔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숫자로 생각하는 숫자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거 7. 7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뭘 좋아하나요? 우리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좋죠. 근데 7 말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4라는 숫자를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4는 완전 숫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방으로 4개의 강이 흘러갔다라는 것은 그것은 참 완전한 곳이었다. 근데 그 강이 어떤 강이냐?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 이 4개의 강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성서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 비손하고 기혼은 어떤 강인지가 잘 이렇게 모르겠대요. 근데 hit데겔, 유브라데 강은 어느 정도 이것은 여기 있는 이 강인 것 같다라고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 있는 강이냐면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스라엘 저 중동 지역에 있는 건데 저기 보시면 저 빨간 테두리 안에 파란 선이 쫙 그어져 있고 빨간 선이 쫙 그어져 있잖아요. 맨 위에 있는 파란 선이 아까 말한 hit데겔 강이고 밑에 빨간 선이 유브라데 강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 hit데겔 강은 저거는 실제로는 티그리스라는 강이고 밑에 빨간 선은 성경에 나온 글자 비슷하게 유브라데스라는 강입니다. 근데 저 빨간 저렇게 범위 이렇게 돼 있죠. 강을 포함한 저 빨간 범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거를 지리학자들이
또 성사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저것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이 흐르니까 농사 짓기 쉽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빨간 저 테두리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온 저 강줄기 때문에 에덴 주변에 있는 저 주변이 풍요로운 곳이 됐고, 그래서 에덴은 참 기쁜 곳이고 완전한 곳이고 풍요를 상징하는 곳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나무 실과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마음껏 먹어도 돼. 근데 9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저 뒤에 11절에서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너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너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을 쓰면서 그때 아담이 그때 그걸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네, 이런 어떤 아쉬움과 분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쓴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됐다, 혹은 하나님은 괜히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 놔둬서 어떻게 이 사달이 나게 만드셨나, 이런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는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야기를 담아 놓을 때 마치 아담 때문에 우린 망했어, 하나님은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다라는 이 원죄론은 기원 후 4, 5세기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만든 교리인 것이죠.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만든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이 원죄, 이 교리는 사실은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창세기가 기원전 한 1000년 전쯤에 이게 쓰여졌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로부터 1400~1500년이 지난 중세시대 때 어거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이 원죄 교리를 딱 만드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죄론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나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간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원죄론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은 원죄론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론은 예수님의 은총을 얘기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어거스틴은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 행복한 죄여,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이지만 오히려 그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게 됐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아주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죄와 예수님의 은총의 교리는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가 기록된 기원전 1000년보다 1400~1500년 후에 중세시대 때 이렇게 어거스틴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렇게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원전 1000년에 그 중세시대 때의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1000년에 이 창세기의 말씀을 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원죄 교리였을까요?
아니면 아담과 하만 아니었어도 우리 인간은 영원히 안 죽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어떤 불만과 아쉬움을 토로하고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썼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오늘 설교 제목 반드시 죽으리라, 이 제목 안에 답이 담겨 있습니다.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우리 인간이 영원히 안 죽고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먹어서 우리는 언젠간 죽게 되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가 됐네. 아깝다.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한 번의 잘못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놓쳤네. 그런 아쉬움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 인간은 애시당초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당연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멸의 존재가 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이 원래 애시당초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결코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됐다는 이 이야기는 그래서 너무나 아까운 비극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은 애시당초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였으므로 영원함이라는 헛된 망상에서 빨리 깨어나라 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죠. 그렇게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자는 임신하고 배가 아파서 아기를 낳게 되고 남자는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열심히 먹고 살 것을 마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자가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고 또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먹을 것을 구해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 이 꼭 저주의 모습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게 꼭 저주일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가 크는 것을 보고 그 아기가 결혼해서 또 손주를 낳는 것을 보다가 때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인생의 모습, 이것은 저주일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다면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밖에서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한계를 지닌 존재가 되었기에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능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은 한 번의 잘못으로 영생을 잃어버렸다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인간은 애시당초 영원하지 못할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일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크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 삶은 꼭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은 꼭 저주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사람의 본질에 대한 말씀, 그리고 죽는다는,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는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에 나 안 죽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기분 나빠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죽는 우리 인간의 운명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게 됐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이 소중한 이유는 영원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유한하고 짧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563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나를 보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라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고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언젠간 죽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 또는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더 예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짧은 시를 지었더라고요. 나는 삶을 사랑해 비록 여기 이러한 삶일지라도. 비록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삶 가운데 그런 불완전한 우리와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완전하지만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끔씩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내 옆에 이웃들과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한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한하지만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